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죠.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았는데 좀 덥지 않나요? 약간? 괜찮은가요? 네. 하나만 틀어놓을까요? 네. 이제 9월로 우리가 시간이 들어간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아마 이 2.5단계가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계속 진행하게 될 때 이 공동체가 흩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안교 교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 안교 그룹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안교 교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짧은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 운동을 좀 전개하는데 협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신앙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아들들의 미래와 또 그 후손들의 미래까지 보여주는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장자 르우벤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근데 르우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끓는 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이제 별칭으로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끓는 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성이 늘 자신의 감정에 굴복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연약하고 불안정한 품성이 신앙의 힘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귀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그 귀한 자질과 재능과 특권이 그 인생에서 꽃피울 수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이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 주셨는가 하면 폭력의 도구, 어떤 표현에는 잔해하는 기계라는 표현을 야곱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도구, 잔해하는 기계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예, 어떤 사람이다?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별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별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이런 별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별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끓는 물과 같은 사람, 혹은 폭력의 도구, 잔해하는 기계와 같은 사람이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들의 감정을 신앙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자꾸 끓는 물처럼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는 이토록 잔인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몸은 비록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실제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육체의 본성, 그 사람들의 육체의 본성이 자꾸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육체의 힘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어느 정도인 사람인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는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다?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이게 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 살지 않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뭐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기와 감정과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감정과 더러운 본성과 악한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 아래에 복종하는 것을 늘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그 야곱이 이제 첫 번째 르우벤이라든가 시므온, 레위 이런 사람들에겐 전부 다 축복을 한 게 아니라 다 저주를 이렇게 이제 다 바랬죠. 근데 그 야곱은 이 유다에게는 그 형들과는 대조적으로 처음으로 저주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이 온전한 삶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회심했다고 하면. 그 유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찬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야다예요, 야다. 그 유다가 아니라 야다인데 번역하면서 유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야곱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런 말놀이를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 성령과 바람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무엇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바람과 성령을 같은 표현으로 푸뉴마라고 하는 걸 이제 말장난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재미있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유다는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찬송이라고 할 때 유다는 유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표현이죠. 그 사람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 찬송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찬송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 단어 속에는 감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은 그 모든 형제들이 이 유다의 삶에 대해 감사하고 그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그의 인생과 삶이 그 형제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결정적인 모습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였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 희생과 헌신적 삶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축복 속에 감동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3권 23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에 가장 큰 축복이 유다에게 옮겨졌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 심장함이 이 지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예. 그 장자의 명분에 가장 큰 축복이, 이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는가 하면 유다에게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요셉에게보다 유다에게로 갔어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심장함이 이 지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실제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지파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 유다에게 주는 이 신앙적 축복이 그의 후손에게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와 그 후손이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 손이 너의 후손과 또 너의 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원수의 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 목을 잡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상대방을 이기고 그보다 힘이 센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승리와 우월을 표시하는 당시의 관용어라고 해요. 이것을 예언으로 생각할 때 이 예언적 표현은 이제 어떻게 성취된다고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의 후손 중에 이 예언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간 인물 중에 이제 두 사람을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나라를 다 제압하는 강력한 나라를 세운 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이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예언이 가장 뚜렷하게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면 유다의 직계 후손이 누구죠? 그 뒤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목을 밟는 것, 즉 완전히 사단을 패배시키는 것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후예가 누구죠? 우리죠. 유다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예요. 예. 영적으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야 될 그런 예언일까요? 예,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원수의 목을 잡는 그런 능력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이 유다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찬송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젊었을 때의 삶은 이 예언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원수에 의해서 정복된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완전히 원수에 정복된 사람이에요. 즉 원수의 목이 밟힌 존재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요셉을 팔 때도 그랬고 그 젊은 날 역정에 못 이겨서 가나안 여자와 동침하면서 문란하게 살아갈 때도 심지어 그의 죄악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자녀들이 다 타락해 죽어가고 있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동침하기까지 한 정말 신앙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에서는 늘
원수가 이겨요. 두 가지의 생각이 막 갈등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패배되어지고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늘 죄된 욕망이 그리스도의 뜻을 밟고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심하기 전에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의 며느리가 꺼내놓은 인장반지와 지팡이와 끈을 바라보면서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고 있었던 사람임을 자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를 경험하면서 그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를 붙들고 있던 죄악의 사슬이 차례차례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이기적이고 자신의 죄된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그 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던 그 강력한 이 죄의 권능이, 죄라고 하는 건 힘이에요. 이 죄의 파워가 뭐에 의해서 끊겨지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놓여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회개 이후의 유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다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늘상 벌어지고 일어나야 할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참 귀하게 보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난 자마다예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는 곧바로 죄를 제어하는 거예요. 사단을 제어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늘상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가 얻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원수의 목을 밟는 그 힘을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원래 유다도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도 그의 젊은 날의 삶을 보면 끓는 물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도 폭력의 도구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죄악적 품성을 가지고 죄에 끌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렇게 될 뻔한 사람인데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처럼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성향과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세속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다? 이 길을 바꿔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대로 걸어가던 이 길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걸어가던 그 길을 바꿔버린 사람, 그의 인생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안에 혁명이 일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야곱이
거듭나고 새롭게 길을 바꾼 유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언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유다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전락해서 그의 가족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큰 짐과 부담이 되어 살아갈 뻔한 가장 깊이 타락한 인생이 될 뻔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생의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술과 여자에 빠져서 늘 바람을 피우면서 음란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늘 노름과 도박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이, 늘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속이며 사기를 치던 사람이, 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게으르고 타락한 사람이,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열하고 악하고 타락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희생적이고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게 유다의 역사예요. 유다의 삶이에요.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기억되고 불리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오늘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이 야곱이 두 가지의 상징적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사자예요, 사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즙하고 포도주하고 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포도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죠. 사자는 뭐를 상징하죠? 힘을 상징하죠, 힘. 그러면 포도는 뭐를 상징하죠? 성경에서 보면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야곱은 무려 세 종류의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는 새끼 사자, 두 번째는 암사자, 세 번째는 숫사자입니다. 세 부류의 사자를 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새끼 사자, 암사자, 숫사자처럼 유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용맹해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가장 힘이 강한 동물이 바로 사자예요. 빼앗긴 것을 빼앗아 올 수 있고 그리고 얻은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동물이 바로 뭔가 하면 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인 이 사자의 이미지를 유다에게도 표현했는데 근데 이 사자의 이미지를 누구에게도 표현하고 있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이 사자예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다 공부할 텐데요. 요한이 이제 임봉된 두루마리를 열지 못해서 막 울고 있어요. 이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그 표현에 보면 그 하늘에나 땅에나 온 우주에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인류가 사단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열려져야 될 문서예요.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그 문서를 사단에게서 취하여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12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 필요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는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문제, 사단에 의해서 발생된 죄 문제예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 사자는 유다 지파의 상징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도 이 사자로 표현되어지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또 하나가 뭐죠? 사자라는 이미지하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이 두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앞에서는 사자, 밑에서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사단을 성령의 권능으로 패배시키고 멸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시는 그런 분이고, 또 한편으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편으로는 싸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대적을 이기시는 분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사자는 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지파라고 소개하면서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전부 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떤 힘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힘. 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떤 힘을 말할까요? 그 힘을 가지고 온 우주를 지배해야 돼요. 온 우주를 지배하고 가장 평화롭게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지도하는 가장 강력한 통치력이 발산되어져 나오는 지파로 유다 지파가 선택되어지는데, 근데 그 힘이란 어떤 힘일까요? 네? 예수님이 사단을 밟고 패배시키고 멸할 때 그분에게서 나타난 그 권능의 힘은 어떤 힘이었나요? 창조력이었나요? 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힘이죠? 십자가에서 나타난 품성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계속 보세요. 계속 자세하게 읽어보면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품성의 기초가 무너지면서 다 흐지부지 됐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네. 레위와 그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품성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친 그 힘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품성의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품성의 힘은 사랑의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품성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실제로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대항해서 반기를 들 때 그때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너희들 다 틀렸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게 맞다. 그래요.
근데 그 더 나은 사람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품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품성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더 잘하죠. 달변가예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변인으로 아론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더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다? 품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탁월한 품성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봉사하고 가장 많이 섬기면서 가장 은혜롭게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정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지파가 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는 장자 지파로 세워지면서 이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가 뭐예요? 규. 치리자의 지팡이는 뭐예요? 규는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지팡이에요. 휴대용 조그마한 지팡이 알죠? 예. 그래서 이 규와 치리자의 지팡이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래 또다시 얘기하지만 르우벤에게 주어질 뻔했고 시몬과 레위에게 갈 뻔했어요. 근데 르우벤이 감정의 불안정함 때문에 상실했고 시몬과 레위가 그들의 잔인성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장자의 지도권이 유다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불안정한 품성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인성과 폭력과 인간적인 힘으로는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와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계속 왕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언제까지 유지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로. 이 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에 보면 안식을 주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주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예언된 실로가 오기까지 왕권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실로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유다 지파가 그 옷을 포도즙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또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해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하면서 이 포도즙과 우유가 넘치고 풍성한 나라를 이룰 것을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포도즙 계속 나가요. 이게 넘쳐났네요.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이 포도는 뭐를 상징한다 했죠? 항상 포도가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항상 잘 나와요. 성경에 보면. 포도는 뭘 상징한다?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근데 이 유다 지파는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풍성함과 신앙의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할 때 신앙이 기쁜가요? 네? 여러분 언제 신앙하는 것이 막 신나고 행복한가요? 어떨 때? 네? 전혀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때 기쁘고 행복하기도 한데요. 신앙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은 시편 기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신앙의 기쁨을 막 노래해요. 전부 다. 읽어보면 유다가 경험한 이 신앙의 파워를 경험할 때예요. 신앙의 파워를 거의 이 경험이에요. 네. 영적 파워,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을 경험할 때예요. 유다가 누렸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렸던 그 영적 권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신나고 기쁘고 삶이 뭔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부요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원수의 목을 밟고, 이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포도즙과 연결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을 밟는, 목을 붙잡는 그런 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수의 목을 밟고 목을 잡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이기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아오는 이 강력한 하늘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유다지파에 약속된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내가 진짜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는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걸 경험해 보세요.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걸 경험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에서 꿋꿋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헌신하고 정말 이기적인 내가 정말 헌신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경험들,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게 하기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기쁘게 행하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힘과 이 기쁨과 이 부요함은 이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장자인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 나오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파워예요. 파워. 네. 이 파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전쟁하는 사람인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 파워를 얻지 못하면 날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영적 무기로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하면 총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무기를 들어야 되고 영적 무기를 다듬어야 되고 영적 무기를 매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영적 무장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들고 싸우고 싸우면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것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교회에 저에게 맡겨주신 구도자분이 6분이 계십니다. 최아름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일같이 제가 지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작에 있을 때 제가 설교했던 그 씨 뿌리기 전도회라고 해서 인생의 의미로 한 10편 정도 이렇게 쭉 제가 녹음했던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하나씩 매일같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국이라고 하는 분과 오늘 이제 어저께죠. 공부를 처음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분이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돌고 막 이제 기침을 좀 심하게 하고 몸살이 있어갖고 코로나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만나기를 꺼려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보내드리는 걸 보내드리면서 계속 이제 카톡을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를 비우기 때문에 조금 만나는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는 게 좀 걱정입니다. 어쨌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소용 씨, 강은희 씨, 그다음에 그 판금주 씨한테는 우리 그 서영희 집사님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제가 이전에 계속 공부했던 우리 재형이, 유재형 우리 이 친구도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에 포함시켜서 올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정, 김무송, 김순진, 우리 전정선 사모님, 성낙원 목사님, 한정숙 집사님, 김수홍 집사님, 문홍근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부터 가능하면 좀 모일 수 있도록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설교를 마치면 바로 이제 그 보은으로 내려가서 그 다니엘 빌리지에서 성경 연구 집회를 목요일까지 제가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되어서 그 재림 준비를 위해서 모이는 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 모이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열흘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축복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앱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